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또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시작하는 이날, 오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가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오늘은 4장과 5장 두 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 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미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5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들은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망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은요, 우리 믿는 자들을 상징하는데 이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마귀, 영적 싸움의 대상자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자꾸만 육신의 어떤 정욕이나 어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기도록 허락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사기 시대부터 왕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한마디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좋은 대로 행하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데 인생이 잘 풀리고 뭐가 다 잘 된다, 항상 승리한다 이러면 우리는 교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 믿고 섬기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닥치고 패배가 있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패배가 아프지만 그 패배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이길 수 있구나, 돌아오면 회복이 선물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패배를 당했음에도 뭐가 문제인지 잘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패하게 하셨느냐?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쟁터로 불러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법궤, 여호와의 궤였거든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들고 다녔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지는 그 여호와의 궤를 그 당시 제사장 지도자였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메고 와요. 그 궤가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 들어올 때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기겠구나.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미 보았지만 그들이 이기겠다고 좋아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 때문에 이긴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미신처럼 신령한 물건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조건 이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지없이 패했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게 된다는 예언을 따라 죽게 되었고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도 블레셋에게 뺏기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인생이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시는 건 어떤 면에서 저주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인생이 잘 된다, 뭐 간혹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 안 믿는데도 잘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보죠. 잘 된다는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돌아갈 기회를 또 한 번 주셨습니다. 패배가 아프지만 아픈 삶을 심었기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대로 거둔 거예요. 그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시금 승리를 주십니다. 이렇게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이야기가 그려졌는데요. 신기하게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기가 충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각성을 하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궤가 뭐냐, 그죠? 여호와의 궤가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몇 장입니까? 8절, 9절, 그죠? 우리에게 화로다. 여호와의 신이 이스라엘 진영이 임했다. 이게 우리에게 화가 될 거다. 경각심을 가지고 싸우자,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 보면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서 싸우라. 전열을 가다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랬는데요. 이 이방 민족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필사적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각성합니다.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자, 이런 각성이 일어나야 하는데 단순히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뭐 신앙생활 나름 잘하고 있고 근데 내 삶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종교인으로서의 내 삶이 괜찮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기쁨의 소리만 지르고 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사실은 그 이김은 완전한 이김은 아니었죠.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승리는 결국 심판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5장의 기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 진영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장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였던 다곤이라는 신전에 이 괴를 넣어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 엎드려져 있었어요. 꼬꾸라져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처님 불교 법당에 있는 부처님 그 부처상이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세워놨더니만 그 다음날은 머리와 두 손목이 다 끊어져가지고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그런 다곤 신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따르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를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싸우십니다. 이방 백성들과의 싸움에서 여호와의 교회 존재 자체가 이방 신들을 무찌르시고 이 블레셋 가는 곳마다 지금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독한 종기가 나게 하고 죽게 하고 그래서 또 다른 마을로 옮기면 또 다른 불행이 닥치고 하나님의 교회가 저주의 교회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스스로도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믿는 자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신자가 신자같이 못한 삶을 아무리 살아도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도요. 하나님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또 다른 믿음의 세대들을 길러내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금 영광을 되찾아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싸우고 계세요. 우리 믿는 사람도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투쟁의 삶입니다. 싸워야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도 좋고 기쁨을 누리는 것도 감사가 있지만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여 싸우지 않으면 그 평화와 기쁨은 유지되지 않아요.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각성하고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필사적으로 싸우면서 살면 이 세상과 싸우면서 살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과 기쁨이 언제나 누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놀라운 면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믿기 위한 수고로움을 함께 하는 것이다. 영어로는 trusting, 믿는 것, 그것과 toiling. 이 toiling은 뭐냐면 수고하는 거라는 뜻이거든요. 이 trusting과 toiling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로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복음만 한국교회가 배웠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 근면함, 성실함,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투쟁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이, 지혜가 하나님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소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넘어지고 무너지는 삶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힘들지만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순간 승리케 하시는 주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몸부림쳐 수고롭게 애쓰며 노력하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